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7개의 교회의 말씀 중에 4대 교회처럼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게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4대는 지금 터키, 튀르키예 지역에서 이 지역에 있고요. 지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그 교회 그 밑에 46km 정도 밑에 있습니다. 지금의 사르디스라고 불리는 지역이고요. 살리힐이라고도 불리는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고대 리디아라는 왕국의 수도가 여기였고 굉장히 부자였대요. 그래서 되게 부유한 그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처음으로 금화가 만들어졌대요. 금으로 된 그 화폐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커다란 신전이 있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는데 남자가 3명, 4명이 끌어안아도 될 만큼 세네 아름 되는 그런 엄청난 기둥이 있는 그 신전이 무려 기둥이 78개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다란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 체육관도 엄청나게 큰 게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폐허가 되었지만 남은 터만 봐도 어마어마한 그런 우상 숭배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거기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축제가 일어났대요. 늘 잔치를 하고 축제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교회 4대 교회가 있었는데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는지, 먼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는지 한번 예수님의 모습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시냐면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지난번에 우리가 7 별은 했죠. 7 별은 뭐죠? 교회의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7 영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역사,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사야 말씀에도 하나님의 7 영이란 표현이 나오죠. 그 표현이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영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네. 이렇게 하나님의 7 영이 운행하시면서 완벽하신 주님이 지금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건강검진 받으면 어떤 사람들이 두렵죠. 왜냐하면 어떤 결과에 대해서 2년 전, 1년 전에 대해서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요거 안 좋아요 이렇게 이제 나중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좋은 거 하나도 못 듣고 이거 안 좋아요 이런 얘기만 들을 수가 있는데, 이 4대 교회가 이 예수님께서 딱 바라봤을 때 칭찬할 게 별로 없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던 이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하시는지 질문 4가지를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내 영혼은 살아있는가? 여러분 살아계시죠? 오늘 식사하고 오셨어요? 살아계십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살아있습니까? 네, 눈만 뜨고 있습니까? 지금 네, 살아있어야지 잘 설교가 들리는데. 네. 같이 읽어볼게요. 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4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유명했던 것 같아요. 살아있는 이름은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실상은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이게 딱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던 그 회칠한 무덤과 같은 상태인 것이죠. 죽어 있는 것을, 무덤을 덮는데 회칠을 해놔야지 여기 무덤인지 알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 있는 상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과 같은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성당들, 교회들 되게 예쁜 데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찬란했던 그 영적 유산이 있던 곳인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 관광지죠.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유명했는데 지금 생명이 없는 4대 교회가 바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의학적으로는 코마 상태. 무슨 상태라 지금? 식물인간 상태가 바로 그런 거죠. 숨 쉬고 있어요. 피도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도 못하지, 먹지도 못하지. 이런 상태가 바로 4대 교회 상태였다는 건데요.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죽은 교회의 상태 5가지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는 과거만 얘기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옛날에 뭐 어땠고 뭐 이 있었고 저 사람이 있었고 과거만 얘기한다면 그 교회는 죽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융통성이 없어.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변하는 것에 잘 못해요. 그것이 바로 죽은 교회의 특징이다. 세 번째는 지도자들이 육신적이고 게을러요. 먹는 거 좋아하고 뭐 게으르다. 지도자들이 문제다 이거죠. 넷째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경시한다. 이러면 죽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죠. 살아있네요 진짜. 어제도 25명의 아이들이 와서 충돌한 세계관 배우고 왔는데 다른 교회에서도 막 오고 너무 감사하죠.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교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죠. 그다음에 전도와 선교 열정이 없다 하면 죽은 교회인데 우리 보세요. 선교사님들 막 쫙 오시고 막 목사님들 오시고 막 사모님 오시고 우리 교회가 복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분들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죽은 교회냐 산 교회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죽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영향력이 전혀 없는 교회. 이름은 있고 사람들이 다 알기는 알아요. 하지만 거기서 도전받지 않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는 작지만 도전받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좀 더 크게 아멘 해도 되는데. 아멘. 배고파서 그런가요? 저는 두 번째는 비전이 없는 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비전이 없는 것에는 나이, 연세도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은 머리가 다 하얘요. 젊은 애들이 거의 없어. 비전이 없는 거죠. 우리 교회 하얀 사람보다 까만 사람이 훨씬 많아요. 저도 좀 하얀데 하얘지고 있는데 까만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할렐루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말만 해. 말하는 것만 좋아해. 하지만 우리 교회는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어제도 우리 충돌한 세계관 하는데 막 그냥 정말 우리 다 퍼졌지 뭐 그냥. 맞죠? 이렇게 퍼져도 되냐고 사람들이 막 그랬잖아요. 더 많이 퍼져도 될 줄 믿습니다. 행함이 있는 교회여야 돼요. 말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거쳐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어요. 우리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됩시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너는 어떻게 하래요? 일깨래요. Wake up.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깨어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Wake up. 일어나십시오. 지금 주무신 분 일어나십시오. 아무도 안 주무시고 계신데. 두 번째, 주님이 우리 사대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은 회개했는가? 행위가 없는 것을 깨달았으면, 내가 죽은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면 회개했는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건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돼요.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회개하라는 소리 들으면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구나라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회개를 얘기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뭡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요, 주님 오실 때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자고 있으니까, 웨이크업 하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오실 때 도둑같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때 누가 건드리면 알아요, 몰라요? 전화 오면 잘 모르잖아요. 잘 때는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자고 있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고 있어서 주님이 오실 때 마치 도둑같이 오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저는 우리 교회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가 정말 살 길입니다. 여우와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로 뽐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천적이 나타났을 때 도망갈 수 있는 방법 100가지를 알고 있어. 여우가 뽐냈습니다. 고양이가 옆에서 얘기했어요. 나는 한 가지밖에 못하는데, 나는 나무에 올라가는 건 한 가지만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서로 뽐내고 있었는데,
정작 곰이 나타나서 달려들었을 때 여우는 100가지 방법을 생각하느라고 곰에게 잡혔어요. 하지만 고양이는 재빨리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우는 100가지를 알았지만 실속이 없었어요. 하지만 고양이는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속 없는 여우가 되지 마시고 말씀 앞에 단순하게 반응하는 회개하는 영혼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이 386년에 방탕한 삶을 이제 좀 청산하려고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이제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을 때 바깥에서 어떤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들렸어요. 그 노래 소리가 어떻게 들렸냐면 톨레레게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톨레레게는 무슨 말이냐면 들고 읽어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거스틴이 듣고요. 하나님 말씀을 막 성경책을 쫙 펴서 보는데 자기의 눈에 딱 들어온 말씀이 이거였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어거스틴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메시지를 딱 듣고 딱 깨져가지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회개하는 목사, 회개하는 성도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 같이 읽어주세요. 큰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거룩하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에게 주님이 깨끗하게 세마포 옷을 잘 관리하라고 옷을 주셔요. 근데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다 입혀주셨거든요. 옳은 행실로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영혼의 옷 관리 잘 하시기 축복해요. 겉으로 입는 옷은 다 깨끗하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 영혼의 옷은 어떤지 보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어서 사람들 초청했는데 저 바빠요, 저 힘들어요, 저 할 일이 많아요,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서 막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막 와서 봤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혼인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었지만 어떤 사람은 보니까 복장을 준비 안 했어. 그때 주인이 뭐라 그러죠? 너는 왜 복장을 준비하지 않았냐? 바깥으로 내쫓아라. 불렀는데 내쫓았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는 사람은 적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올 때는요 더러운 옷 입고 와도 돼요. 처음 예수님 만날 때는요 내 모습 그대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요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비된 세마포 옷을 입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하면 좀 더 와닿아요. Many are invited. 많은 사람이 초청받았어요. 그렇지만 few are chosen. 몇 명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몇 명만. 여러분, few는 뭐예요?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 있다고 다 구원받을까요? 아니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정말로 주님이 택하신 사람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준비된 옷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나마 칭찬받는 게 뭐냐? 사대교회가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나마 칭찬받은 건데 그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을 거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어야 주님이 다니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옆에서 계속 내가 하는 거 봐도 괜찮겠어요? 내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네 뭐하냐? 너 핸드폰 뭐 보냐? 이거 컴퓨터로 뭐하냐? 다 봐도 괜찮아요? 정말요? 좀 귀찮지 않게 주님 좀 옆에 좀 가겠어요. 저 이거 해야 돼요. 저 이렇게 하지 않겠냐고요. 주님이 옆에 가도 괜찮은 흰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주님이 다윗에게 말했어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흰 옷을 입은 사람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했습니다. 주님이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크고 뭐 장소가 좋고 이래서 쓰시는 게 아니고요 깨끗하고 주님이 동행하시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깨끗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마음이 급해서 빨리 설교하고 있어. 주의 만찬도 해야 돼가지고 밥도 먹어야 되고 막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하지만 하여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네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의 눈을 열고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되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있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분명한 건 뭐예요? 여기 말하니까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랬어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생명책이 있다는 것이고요.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에 3장 5절의 말씀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 축복을 준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요. 불못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뭐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 축복받고 건강하고 뭐 잘되고 공부 잘하고 얼굴 예쁘고 뭐 얼짱되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교회 큰 교회 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보면요, 부자는 부자였잖아요. 다 가졌잖아요. 네. 근데요 죽었을 때 불못에 들어갔어요. 네. 가난한 이 나사로는요 없는 거 없이 살았어요.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죽었을 때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축복입니까? 네. 더 블레싱이 무엇입니까? 그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어요, 여러분. 그것과 무엇을 바꾸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를 점검하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인데요. 사대교회는 가보면 그 커다란 신전에 비해서 너무 작았어요. 너무 작았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핍박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교회는 핍박이 없었네요. 여러분 핍박이 없으면 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핍박이 없었던 사대교회는 칭찬 하나도 못 받고 이렇게 깨어있지도 않고 죽어있는 교회처럼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가 왜 암흑시대죠? 중세 천년을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교황의 권위가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교회가요 정말로 다 힘이 있었어요. 곳곳에 정말로 사람들 다 예수 다 믿었습니다. 기독교 왕국이었잖아요. 근데 왜 암흑시대죠?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안으로는 썩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 마음을 깨달은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이건 아니잖아요. 깨어나야 되잖아요. 웨이크업 합시다. 사도교회가 들은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든 교회를 깨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흰 옷을 입고 주가 동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책에 이름 다 기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구원받는 생명책에 기록된 인원들이 계속 늘어가는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는 더 블레싱 처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